대강절 넷째 주일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크시는 종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범람하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서도 아주 침착했어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는 그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되면 방황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분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되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직접 살려주십시오. 참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간 믿음이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밧줄을 휙 던져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았을까요? 잡지 않았을까요? 그 밧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자기를 향하여서 타이어 튜브를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잡았을 것 같아요? 잡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밧줄을 잡지 않더니 두 번째 튜브도 그가 잡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달려오더니 이번에는 막대기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대기는 잡았을까요? 이 사람은 뭐 밧줄이냐 타이어 튜브냐 뭐 막대기냐 그런 것이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던져주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다. 즉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나중에라도 간증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급류에 휘말려서 영원한 굿바이를 고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에 휩싸여서 죽었지만 천국에는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갔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난번 홍수가 나서 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천국은 왔지만 그때 제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저 기도를 듣지 못하셨나요?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들었지. 내가 듣고 세 사람을 이미 보냈었는데 네가 보지 못했느냐? 네가 보지 못했느냐? 질문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못하시는 신이 아니고 들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만다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의 삶은 일하시는 삶이었어요. 그 일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시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일이 하나님의 손길로 일을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의 모든 일들을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셨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물에 빠진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홍수에 휩쓸렸던 사람이 이 사실을 제대로 배우고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와서 밧돌 던졌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타이어 튜브 던졌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막대기 던져주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밧줄을 잡았을 거고, 밧줄을 놓쳤다면 튜브를 붙들어 안았을 것이고, 튜브를 놓쳤다면 막대기를 붙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첫 번째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의 말씀,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였어요? 이렇게 나타났다. 나타났다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나타났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하려 합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사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여 주셨다,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졌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원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사탄의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나머지 본래의 아름다운 그와 같은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속성은 이기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한계적인 사랑에 머물게 되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조건적이고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 그래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랑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이 어떤 모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과 늘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주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삶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전폭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도 어떠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솔직히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면 좋겠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바를 아시고 그 모든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미 좋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틀린 대답이라는 걸 아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나도 너도 전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서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해요. 형제이면서도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거 챙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도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고, 아버지는 스포츠를 보고 싶고, 어머니는 노래 자랑을 보고 싶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텔레비전이 마침 석 대나 되는 부잣집 같으면 싸움 나를 일이 없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놓고 아들은 드라마 게임을 주부들은 드라마를 남자들은 스포츠를 본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방송국을 본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한다면 뭐밖에 일어날 것이 없어요? 다툼과 갈등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시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소원도 내려놓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주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를 앞두시고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소원은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소원을 취소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축복이 따르고 그러한 삶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좋을 때가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 그 일을 기꺼이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전부 다 퀘스천마크, 의문符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먼저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고. 그 말은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또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입증시켜 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해 보이시는 거울과 같은 분이시다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나를 포기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주셨다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최상의 복으로 여기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과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구원과 회복을 위함이었다. 첫 번째로 구원과 회복을 위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나요? 착하게 사는 사람 선별해서 상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제대로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의사에게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와 같듯이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의인이라면 우리 주님이 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마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벌 주시고 채찍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생각해도 형편없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우리인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닌가. 아들인 예수님은 버려도 죄인인 우리들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항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들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셔야 되나? 정말 항송하고 부끄럽기로 말할 수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속에 무한한 감격을 느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질고와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질고에 모든 저주입니다. 그 질고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나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원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질고, 그들의 질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생명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질병도 죽음도 저주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소 오셔서 모든 질고도 모든 죽음도 모든 저주도 자신이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달리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 길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하셔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몸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구원과 용서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높이고 그러한 주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함이었다.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구원해 주시고 단지 재용서해 주시고 단지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붙여주심으로 푸르른 창공을 희망차게 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럼없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양의 수를 점검해 보니까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울 안에 그대로 두고 고생을 타면서 온갖 고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양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게 되면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목자가 나가서 참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서 그 이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냥 찾는 게 아니잖아요. 산을 넘기가 쉽습니까? 개울을 건너기가 쉽습니까? 그 지역은 또 무진 덥습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삭막합니다. 그런 곳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99마리의 양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죠? 한 마리 찾으려다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지를 못하니까 지금 말하면 일용직 사람들을 몇 사람 구해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이런 양을 찾읍시다. 그 몇 사람 일용직을 데리고 이제 찾습니다. 때마침 잘 만나가지고 찾으면 좋겠지만은 제대로 찾지를 못한다 합시다. 한나절이 되어졌습니다. 아유, 배고픕니다, 주인님. 그러면 또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잖아요.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그날 찾지 못했다면 그날 밤 숙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모진 고생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 목자는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는 다른 양 몇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했다는 겁니다. 경제 원칙에 맞는 겁니까, 이거? 한 마리 찾으면, 이랬으면 시장에 가서 한 마리 다 보충해서 100마리 채워놓으면 그게 오히려 간단하지. 요새 일당이 오죽 비싸요? 차라리 한 마리 사다가 갖다 놓는 거지. 훨씬 수월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마리 찾았다고 양 5마리 잡으면 이게 더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까짓 한 마리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목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 양은 그까짓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어느 근사님의 간정입니다. 근사님의 가정에 복된 제 아들을 두었는데 다들 믿음으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배가 풍랑 만나서 뒤집어져서 그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막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근사님이 눈물을 막 졸졸 흘리고 막 그 슬픔을 새기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분이 가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사님, 이런 자식 바라보지 말고 아직도 건장하게 남은 두 아들 바라보면서 사세요. 그 두 아들이 아마 막내 아들 목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사세요. 그러니까 근사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두 아들도 두 아들이지만 막내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두 아들 있다고 막내 아들 이런 것에 대한 슬픔을 여러분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사님은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사님,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다면 고안에 가셔서 그 막내 아들 닮은 아들 하나 입양시켜서 사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고아원에 고아들이 10,000명이 있었는들 이런 자기 자식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식 너무나 배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주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한 마리 양이라고 해서 그까지 것 한 마리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면 되는 것으로도 여기지 않으셨다는, 바로 그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유는 뭐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을 허랑방탕한 아들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탕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라 그래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아버지도 방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방탕한 아버지. 큰 아들도 사실은 방탕한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아들. 탕자의 이야기 중에 큰 아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죠. 나중에 동생 돌아오니까 큰 아들도 불만하고 집안에 안 들어오죠. 집안에 안 들어오고 울타리 밖에서 맴돌고 있죠. 울타리 밖에 맴돈다.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 그래, 큰 아들도 탕자, 막내 아들도 탕자, 아버지도 뭐라고요? 방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주색에 빠져서 행실이 온전치 못하는 것. 온전치 못하는 것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방탕하다. 주색에 빠져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온전치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방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미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아낌없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을 때 받아 챙기잖아요. 자기 몫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는 먼 타국에 갔다 그래서 먼 타국에. 그 먼 나라, 먼 타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지 지역적인 것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멀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먼 타국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나라로 나아갔다. 먼 타국에 나아갈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로 완전히 100%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결과는 뭐였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비참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자유인이 아니고 구속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품을 팔면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쪽쪽 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자유가 있고 내 만족에 풍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네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눈이 멀어질 정도로 저기에 그림에서 저 아버지의 모습은 눈이 휘어졌어요.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자식을 오는 걸 기다렸던지. 자식 돌아오지면 눈물 닦고 그 눈물을 얼마나 닦았던지 눈이 해질 정도로까지 자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구 밖에 한 먼지 바르게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쓰러졌다 일어서고 쓰러졌다 일어서고 기진맥진에 오고 있는 모습이 연팡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요.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얼싸안으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새 옷 갖다 입혀주죠. 그리고 새 신발 갖다 입히시죠.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죠. 그리고 송아지 잡으라 말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 이웃 사람 불러와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하라 그러잖아요. 축제하자 그러잖아요. 자기 건 몽땅 차지하고 떠나가 버린 자식인데 그 자식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네 거 찾아가서 네가 다 써라. 나는 더 이상 이제 너에게 줄 것도 없다. 나도 내 노후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몽땅만 해주십니까? 내어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건을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에 쓰느냐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왜 그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어떤 낯짝으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나무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왔음에 아낌없이 그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준다. 바로 아버지가 방탕의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것으로 나쁜 짓 하는 것으로 방탕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방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날개를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너는 패인이고 너는 실패자이고 너는 희망이었고 너는 싹수가 노란 놈이다. 너에게서 기대할 것은 나는 없다. 이게 아니고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날개 잃은 둘째 아들에게 날개를 붙여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엄연히 내 자식이다. 얼마든지 활개치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아들이다. 푸른 창공을 날도록 해라. 날개를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두 날개로 창공을 날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닫고 이 좋은 복된 성탄의 계절에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제 5일 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날개를 달아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삶에서 지치고 이 땅의 삶에서 상처받고 이 땅의 삶에서 실패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것에서 이제는 창공을 나르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